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 이게 원래는 6번째 시간까지 있는데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이 방송 보는 분 정도 되면 믿었다고 다 말로 다 하겠죠. 만일 믿은 적이 있다면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든 간에 승리의 생활이든 실패의 생활이든 그는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 생활이나 지식이나 일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다만 내가 주의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의 것이라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못 박았다고 이미 선언하셨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못 박을 예정이라든가 못 박는 중에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표명했습니다. 경험이 아무리 다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사업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악한 자건 강한 자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나는 아직 죄를 짓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성질이 그대로 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못 박혔다, 너희도 못 박혔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끝이에요. 거기는 무슨 반론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지는 건 할 수 없어. 신앙 상태가 따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자꾸 따질 수는 있지.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직접 따져보세요.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뭐 성경학자나 신학자한테 가서, 이게 십자가 못 박혔다는데, 그럼 나도 못 박혔다고 지금 어떤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리고 자꾸 신학자한테 가서, 신학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금방 하고 내가 대답해줄.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당연히 금방 연결이 안 돼. 왜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거든. 즉 하나님과 남남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신령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야지 신령한 관계의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한 관계를 살았다고 하면 뭐해? 하나님은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너 모른다고 한 얘기가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생각나. 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70년대 시절에 용산역에 있는 데서 하셨다는데 그때 무슨 권사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생각나겠지. 그 권사님이 어쨌든지 막 은사 능력이 막 엄청났어요. 진짜로 그냥 병 고침 받고 막 이러는 거는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은사 능력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일도 많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 생각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생각하고 하셨지. 그러다 이제 이분이 입신을 하셔서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그래갖고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저 무슨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모르냐고 이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 난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나 한국에 이 용산이 있는데 권사 누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게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지 언제 나 위해서 일했더냐 하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것이 입신이라는 게 저는 잘 안 해봐서 입신까지는 안 해봤는데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대화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봤어요. 꿈속에서. 보통 이제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 육신의 사람일 때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나 마귀나 막 이런 것들한테 사단 마귀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그 꿈속의 환경에 매여가지고 막 환경에 휘둘려요. 환경이 막 나를 막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덜덜 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육신에 속했을 때 꿈을 꾸면. 그런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할 때 꿈을 꿔지잖아요. 그때 그런 꿈이 나타나. 사단 마귀 꿈도 나타나고 뭐 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그래요. 꿈속에서도.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더라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교통이 능숙한 때 되어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 속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하더라고. 아, 꿈 속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부릴 수가 있구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했어요, 저는. 많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예수님 만나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이미 일회 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손자, 우리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그 손자 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거 뭐 또 얘기해도 될런지 시간이.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시집 갔는데, 임신이 됐는데 첫 번째 유산이 됐고, 유산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힘이 쏙 빠져서 내가 자꾸 그 아이 힘 빠져가지고 유산이 돼도 그 산후조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와 있었거든요. 한참 동안. 얼마인지는 내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참 있었어. 어쨌든 뭐 한 달은 있었나. 뭐 어쨌든 여러 날이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유산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애가 힘이 휙 빠져갖고 그러는데 육신의 앱이라도 마음이 자꾸 걸리더라고 그게. 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좀 주시면 즉시 기도하는지 몰라도 제가 우리 자녀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더 기도를 한다? 천만에. 그 수준은 이제 저는 넘어갔어. 안 해도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안 해도 큰 문제 없어. 필요할 때 하나님께 하게 하실 때 딱 그때는 꼭 가야지. 그때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저 권사님 이름 생각났네.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갖고 힘을 빠져서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임신을 하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데 톱섭 얘기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한테 다 얘기. 그러니까 막 그 어른들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임신했으면 막 얼마나 좋아하셔 막. 이제 할아버지 되게 생겼고 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이미 알았더라고요. 그 요새는 산부인과 실력이 기술이 기가 막힌가 봐. 몇 달도 안 됐는데 몇 달? 한두 달? 한두 달도 안 됐는데 그게 조사를 하면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애인지 아닌지가 알아진대요. 근데 벌써 그거 아는 거예요. 부부가 가서 이미 산부인과 가서 확인을 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이게 정자가 약한 정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유산되게 돼 있다. 워낙 정자가 약한 정자라서.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알았는데 이미 말은 했고, 실제 이제 정말로 유산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이렇게 시무룩하고 그러니까 그거 부담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마음이 안 돼서, 이건 정말 내가 육신의 마음이 자꾸 부담이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은주 딸 유산 냈는데 아들 하나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제 좀 지났지. 근데도 아무 반응 없어. 또 두 번째, 세 번째 했어. 세 번 했어. 그러고 이제 그만했어. 세 번이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났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신 게 있어서 파란 불이 나는 걸 들고 계셔서 보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응원할 때 같은데 탁 꺾으면 파란 불 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팍 흔들고 그러는 거. 그런 것 같은 빛이 나오더라고요. 파란 불이. 그 들고 오셔서 주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주님 그 오른손 들은 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은주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주 아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꿈에서 그냥 바로 그랬지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 건강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 일곱 가지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러셨어. 됐다 이제 은주는 이제 임신한다 이제 아들 낳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지났어요. 꿈 꾸고 이제 언젠가 조금 지났는데 조금 지났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런데 딱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데 임신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죠. 둘이 앉아서 딸 먹었으니 뭐 둘이 앉아서 TV 보고 있다. 은주 임신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알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지. 내가 이렇게 꿈꿔서 그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야 이러는 눈치로 들으면서도 뒤에는 글쎄 이게 이제 작용하더라고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자랐어요. 7개월째인가 8개월째가 됐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니까 첫째 아들이고 뭐 둘째나 셋째라면 몰라도 첫째고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놈 봐라 뭐 하나 매달렸네 이랬다는 거요. 이제 아들이라 소리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하고 우리 그 아내하고 통화를 했어. 제가 테레비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뭐 뭐라 그러더니 전화를 떡 끊어.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내가? 이거 은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탁 쳤어요 무릎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이 나랑 지금까지 그때 10몇 년째 됐죠. 지금 이제 20년 차 됐지만 10한 5, 6년 차쯤 됐겠네 그때가. 걔가 5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막 그냥 얼굴을 탁 변하면서 막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러면서 알았어. 지금 9시 뉴스 보니까 이 뉴스 끝나면 10시면 내가 늘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10시에 당장 내가 하나님한테 확인해 볼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 이제 테레비를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시무룩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5분도 못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심각하게 이제 제가 너무 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막 받아들이니까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농담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가. 그러더니 여보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예? 은주가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 어떻게 하나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라고. 제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혼을 냈겠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장난을 해? 큰일 납니다. 나 우리 아내를 막 뒤지게 혼냈겠어요. 그리고 10시에 가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중보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별일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지나고 현실의 원사님이 가서 그렇게 돼서 입신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눠 모른다고. 그러니까 현실의 원사님이 그 입신 중에도 한국교회 그 여의도 알잖아요. 세계 최고의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을 딱 댔대. 그 목사님 아느냐? 나는 그도 모른다. 그 아까 앞에 방송에서 말했던 이천성 목사님도 이름을 딱 댔대요. 하늘산 기도를 하는 그 이천성 목사님 아느냐? 그도 나는 모른다. 그렇고 현실의 원사님이 그 입신 중에 얼마나 당황했게. 그러다가 그분이 그런 은사 능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맙다고 막 이것저것 막 물질들을 막 갖다 헌금한 사람이 많아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전도사님이나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시골에 아주 어렵게 혼자 있는 그 전도사님 돕는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그분 전도사님 이름을 탁 대니까 그는 내가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 이거를 그러고 나서 입신해서 돌아와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이 진짜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70년대 돈으로 뭐 20억이라니까. 그때 전재산 처리한 게 20억인가 되는데 그거 100% 사회에다 환원하시고 그러고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요. 여의도 목사님 찾아갔대. 근데 그분 만나려면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된대요. 만나주질 않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었겠지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신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모른다고 하더라. 근데 여의도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굽었답니다. 들리는 소리, 내가 듣기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막 하더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했고, 한 목사님은 막 그 목사님이 욕하는 게 대표적인 욕하는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욕하시는 거니까 욕을 막 세게 하신 거예요. 막 있는 대로 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 무슨 소리 했어? 막 전화는 본 사람 막 세게 욕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걸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인가 간증 가셔서 계단 내려오다 계단서 넘어지셔가지고 바로 입원해서 그냥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거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하루 이틀 1, 2년 된 신앙이 아니잖아. 저는 종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하는 이 종교는 저는 감히 종교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계 곳곳 각처에서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게 많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안 해봤다 이거야. 내가 안 해봤다.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한테 묻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왜 나는 못합니까? 응? 이 방송 보니까 저 사람은 됐다는데 된 사람이 많다는데 영성훈련에서 영성훈련에서 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된다나 어쩐다나 내가 기억하기로 그런 걸로 내가 들었어요. 물론 거기서 지금까지 교통규제가 되고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저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을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했고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그럼 나는 못하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시냐고. 관대하셔서 되겠어? 관대하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지옥 가신다는 소리야. 여러분 지금부터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지옥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현대교회에 다니는 한국교회 교인들, 특히나 한국교회 교인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어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산다는 사람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관계도 막혀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들어본 적도 아는 적도 없고 상태로 간다면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지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이거 내가 그런 거니까 봐줘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나 자신을 자꾸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냥 남 하는 대로 가는 대로 가시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지. 그 천국 지옥 갔다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많은 그 넓은 도로에 꽉 차서 간대. 그게 다 나중에 끄트머리는 절벽에서 다 떨어진대요. 근데 절벽이 딱 눈에 뵐 때는 안 떨어지려고 하지. 누가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려면. 근데 뒤에서 밀려오는 입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듣고 모르고 다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나는 괜찮다 이러고 우긴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 이런 모양이니까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예요? 사회를 끌고 가기는커녕 사회한테 끌려도 못 가 지금. 사회가 끌려도 안 올 정도로 지금 좀 미안한 말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오늘날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벌써 50년 전부터 외국에 있는 교단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벌써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뭘 그래.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 빨리 달궈지는 냄비는 빨리 식는 거예요. 물론 종교를, 신앙을 그걸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돼. 이거는 맞지 않는 예예요.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 그게 맞는지 뭐 모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신앙이 그렇지 않지만 그 앞선 신앙 시대를 먼저 갔던 유럽, 로마 이 사람들이 이미 600년 뭐 몇천 년씩 됐잖아요. 그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간 것을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한국이 딱 그 데이터에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걸 갖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믿는 우리가 이 모양 이 태도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이걸 이 얘기하는 거야. 이 방송에서 맨날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십니다. 빨리 지옥까지 가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여러분 관계가 교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안 되면 따지고 항의하고 막 하셔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돼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에 아무것도 관계없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아니요? 무슨 소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상이죠. 뭐 꼭 소를 만들어야 우상입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럼 왜 교통이 안 될까? 아니 순간순간마다는 그만두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하다못해 목사님 같으면 설교 준비할 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한테 설교 제목에 대한 코치라도 좀 받고 관계라도 듣고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교인들 사소한 것까지 막 다 영적인 부분까지 다 알게 해주셔서 막 영적인 지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그만두고 목사님 하시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죽고 살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건데 근데 목사님 말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령님의 생명이 달렸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지. 목사님이 책 찾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문집 찾아가지고 열심히 원구지 설교 원구지 써가지고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죽고 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공부하는 공부 제목이요. 그거 달라.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 죽고 살고 하는 게 거기에 달리는 것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죽고 살 수 있다? 저는 그거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전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거는 아주 저거. 좀 미안한데 100분의 난 1%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상이야. 왜냐? 목사님들은 내양이라고 그래. 내양. 그게 왜 내양이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위탁한 양이야. 위탁받은 양이라고 하셔야 맞아. 여러분들이 그럼 막 가진 소리 해가지고 전도해서 데려오면 그게 내 양이야? 아니지. 그 양 자체의 그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같은 동행이,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고 동반자일 뿐이요. 천만의 말씀이,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 양을 전부 다 맡겼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렇다고 의탁한 양이라고도 표현은 안 했어. 그러나 정확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의탁받은 양이 맞지. 의탁받은 양이라야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 양이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잘 돌봐야지. 나는 돕는 자로서, 나는 관리하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데 내 양이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막 쫓아내지. 쫓아내도 안 나가면 막 사단 막이라고 그러잖아. 내 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하나님의 의탁받은 양이면 어딜 감히 그래. 못하지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내 양이니까 내 양이 성립이 되니까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그래서 그게 흘러가다 어디로 갔어요? 내 교회니까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지 뭐 내 건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호의호식하시고 월급 많이 받으셨으면 됐지. 세상에서 그만큼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서 그보다 더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되도 않는 논리가 생겨나고 되도 않는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나. 왜냐? 돈이 많이 생기고 권력이 세지고 움직이는 게 주위가 환경이 커지니까 따르는 사람도 나오거든. 이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니까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예? 목사라는 사람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지금 통합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건 딱 그만둬. 큰일 아니야. 여러분 한 분 나나 잘해, 나나. 저도 남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럴싸한 뜻 생각으로. 필요 없어.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 나나 잘해. 여러분 자신이나 잘해. 딴 사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가는데 최선을 다하셔. 남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놔둬. 여러분 자신이 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 그때 하셔. 그때. 지금 당장 남 생각하지 마. 나부터 우선 생각해. 죽고 사는 문제에는 절대적으로 이기주의가 되셔도 돼. 그 다음에 이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이타 하셔도 돼. 나도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 얘기라고 있어요. 정말로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져 시간이 많이 간데 용서해 주시고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